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두 번째 편지가 바로 디모데 후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늘 하던 대로 자기 자신을 소개하며 편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사도가 되었는지를 말씀합니다. 바울이 사도가 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된 것이다 말씀합니다. 창세 전부터 작정하신 생명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기 때문에 바울은 그 생명의 약속대로 자신이 사도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늘 자신을 소개할 때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 돈과 명예 또는 이 세상의 헛된 것들에 있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된 것 역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다 라고 소개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약속대로 구원받은 성도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2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 편지의 수신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디모데입니다. 그런데 그냥 디모데에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라고 하죠. 즉 바울이 디모데를 얼마나 아끼고 귀하게 여기는지를 알 수 있는 표현입니다. 특별히 아들이라고 표현한 것은 바울이 자신의 복음 사역을 통하여 디모데를 낳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적인 불모지와 같은 이방 땅에서 디모데와 같은 그리스도의 제자를 낳게 된 것이 바울에게는 정말 큰 기쁨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전형적인 자신의 편지 스타일대로 축복의 말을 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라고 합니다. 이 편지의 1절에서 2절 그 안에서만 벌써 그리스도 예수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옵니다. 이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축복이죠.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 이름 안에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찾고 구해야 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3절에서부터 바울은 디모데의 형편과 상황에 대해 상기시키듯이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자신이 밤낮 간구하며 쉬지 않고 디모데를 생각한다 말씀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바울이 기도의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밤낮으로 기도하며 늘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디모데를 생각했고 또 그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는 늘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대상이었던 것이죠. 바울은 또한 4절에서 디모데의 눈물을 생각하며 디모데 보기를 원한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자신의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다라고 하죠. 디모데의 눈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바울과 작별을 해야 할 때 흘렸던 디모데의 눈물이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쓰며 디모데의 그러한 눈물 흘리는 모습이 떠올랐고 더욱 디모데를 보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5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단지 디모데의 얼굴이 보고 싶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를 오랜만에 만나는 것이 왜 바울에게 기쁨이 되는지를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디모데의 거짓 없는 믿음 때문입니다. 바울에게 디모데가 기쁨이 되는 이유는 바로 디모데가 가진 거짓 없는 믿음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믿음은 다름 아닌 디모데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에게 있던 믿음이며 그 믿음이 디모데에게도 있었던 겁니다. 아마도 바울은 선교하는 중에 먼저 회심한 디모데의 어머니와 외할머니를 통해 디모데를 알게 되었고 교회의 지도자로 양육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의 믿음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한다 말합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 맺게 된 열매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디모데의 거짓 없는 믿음이었던 것이죠. 복음 사역자가 성도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감에 있어서 가장 기쁘고 감사하고 보람찬 일은 그 성도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워져 가는 일입니다. 그 외적인 일들도 물론 기쁘고 감사한 일이 될 수 있지만 그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는 바로 한 성도 한 성도가 하나님 앞에 거짓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굳건하게 세워져 가는 그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목회자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더욱 견고해지기를 기뻐하십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더욱 커져가고 견고해져 갈 때 하나님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떤 세상적인 잣대를 가지고 바라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중심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보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되게 믿는 믿음으로 되는 것이듯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나 외면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중심, 거짓 없는 중심의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시며 또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6절 말씀에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생각하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나의 안수함으로 라는 말은 이전에 디모데를 교회의 지도자로 세웠던 장로회의 안수를 의미합니다. 바울은 지금 디모데가 그때 받았던 안수를 기억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사를 생각하도록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믿음, 그것이 어떠한지를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7절의 말씀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은 바로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그것입니다. 여기서 절제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의 원래 의미는 건전한 판단력 그리고 통찰력, 이것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에게 거짓 없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옳고 그름을 건전하게 판단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이 믿음의 내용들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바울은 8절 말씀에 그러므로라고 하며 선물로 받은 이 믿음으로 디모데가 해야 할 일에 대해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일, 그것입니다. 바울이 증언하는 주 예수의 복음과 그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 그것이 바로 디모데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요 믿음이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바로 주 예수의 복음을 위해 살도록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복음의 증인으로 담대하게 복음의 삶을 살게 하는 믿음입니다. 복음을 따르는 삶에는 반드시 고난이 따릅니다. 어떤 고난입니까?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 즉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악한 세력들로부터 공격을 받는 고난이 바로 그것입니다. 믿음의 삶이란 단지 세상이 추구하는 형통한 삶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 고난의 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꿋꿋이 걸어가는 삶이 바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삶입니다. 그러나 이 고난의 길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예비된 길입니다. 예수님이 고난과 죽음 뒤에 부활의 몸으로 다시 일어나셨듯이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역시 고난 뒤에 반드시 예비된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디모데와 같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자들,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직분자들까지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하여 고난과 죽음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우리도 부르신 자리에서 그 주님의 길, 고난의 길을 함께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이 거짓 없는 믿음의 삶을 끝까지 걸어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길이 나에게 생명 주시려고 고난 죽음 당하신 우리 주 예수께서 걸어가신 길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끝까지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천하보다 귀한 이 믿음 주셔서 주님의 교회로, 주님의 신자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 믿음 안에서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날 위해 고난 죽음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이 길의 끝을 향하여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